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3절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남은 나라 남유다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 속국들과 함께 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남쪽 유다의 외곽 성읍들은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예루살렘 성과 주변 성읍들만 몇 개 남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을 또 보시죠. 3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 지금 회개하면 그 멸망을 막아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다. 이미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 기회를 놓친 지 오래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멸망을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던 죄의 값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의 끝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 보내셨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듣지 않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손을 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라는 말이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건 그렇지 않건 멸망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다윗 왕은 엎드려 회개했을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그런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드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26절에서 7절에 그의 운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열왕기 하에도 있지만 예레미야에도 두 번이나 더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처참한 상황으로 시드기야를 끌고 가신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책임자의 자리는 굉장히 큰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이고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았단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겁니다.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다 평가의 기준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만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정말 항상 의식하시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의식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도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시는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듯한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쭉 내려가서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비록 두 눈이 뽑히기는 했고 바벨론에서 칼에 죽임당하진 않았습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런데 이 삶이 정말 은혜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눈앞에서 둘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라 이름 왕으로서 무시당하며 살고 평생을 사는 그의 삶이 은혜일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보다 괴로웠을 겁니다. 이 또한 심판인 겁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겸손히 회개한 자에게 은혜도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도 철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한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면 한없이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가볍게 대할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의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참 두려운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도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철저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